오늘은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매일 성경 저희는 순서를 따라서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고, 이제 오늘은 마지막 24장, 오늘과 내일을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그 땅에서 이제 건져냄을 받아서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제 광야로 살아가게 되었고, 광야의 삶을 지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이 정말 넘지 못할 난공불락의 성들 여리고 성을 마주한 것을 넘어서서 이제 마침내 그 땅을 다 정복하고 그 땅의 땅을 다 분배하고 이제 그 땅에서 살아갈 날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여생을 마무리하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제 불러놓고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24장의 장면입니다. 지난 23장의 말씀은 이제 똑같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의 장면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이제 설교를 나누었다면, 오늘 24장의 말씀은 이제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여호수아가 세겜 땅으로 불러 모아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본문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네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먼저 1절은 이 장면의 배경에 해당하는 장면이 되고, 2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이제 회고하는 장면이 되고, 이제 14절에서 1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제 여호수아의 권면의 장면이 나오고, 17절부터 18절까지는 이 여호수아의 권면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결단과 이제 고백의 장면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을 좀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오늘 세겜이라고 했는데요.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게 되었는데, 이제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굳이 왜 세겜이라는 땅에서 했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해보고자 합니다. 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그 의미 있는 몇 곳의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이제 지역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장 먼저 진을 쳤던 곳이 이제 길갈입니다. 길갈이 왜 의미가 있냐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 땅에서 가장 먼저 할례를 행하게 되었고, 여기서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낸 아주 의미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을 밟아서 첫 번째로 예배를 드린 기념비적인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마지막에 설교를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장면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뒤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지도자로서 첫 번째 이제 아주 두각을 드러낸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도 아니고 이제 세겜에서 한 거죠. 사실은 또 다른 곳이 있습니다. 길갈이 있었다면 이제는 실로라고 하는 곳이 있겠죠.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이제 영적인 이 제사를 드리는 중요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공동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심인 법궤가 놓여져 있는 곳이죠. 이제 실로라고 하는 땅은 이제 가나안 땅 중에서도 어떤 제2적인 공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법궤를 중심으로 성막이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 땅에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세겜이라는 땅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는 이 마지막 설교를 세겜에서 했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세겜이 갖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우상의 집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정했던 곳도 세겜이었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오늘을 살고 있는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이 세겜이라는 땅에 모여서 여호수아서 우리가 읽었던 8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그 율법을 돌에 세워서 돌에 새겨서 이제 기둥을 세워 놓은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이제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자, 우리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갑시다.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아갑시다 라고 했던 이 기념비적인 곳이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었죠. 그래서 이 세겜 땅에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이제 여호수아가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으셨던 땅이었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서 말씀으로 새롭게 된 공동체가 이제 세겜에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남겨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이어지는 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앞서 성경을 읽으면서 잘 보셨던 것처럼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천천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에 이르기까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을 때, 또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순간들을 짧게 요약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천천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2절에서 13절까지 이 단락을 놓고 우리가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단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저는 바로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를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그리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아멘. 또 이어지는 6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7절에도 보시면 후반절에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8절에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10절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후반부에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11절에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고, 12절에도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두 왕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13절에도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나니. 여호수아는 반복적으로 누구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과거 조상들의 이야기로부터 오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그 현장까지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인도하셔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저명하게 의도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구석구석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의 주체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빼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명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여호와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여호수아는 단언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한 순간, 아니 가나안 땅에 이 두 차례 정탐을 한 결과 그들이 만난 그 가나안 땅을 향한 이 절망스러운 표현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거대한 이 아낙 자손들의 모습, 가나안 자손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 메뚜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향해 어떤 분노와 원망을 쏟아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긴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마침내 이 땅을 정복해서 땅 분배까지 잘 마치고 이제 잘 살아내는 이 장면만 남겨놓은 이 결과물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이어지는 여호수아의 권면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앞선 2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14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면 이 이방 땅에 있는 이 수많은 신들 중에 뭐라도 하나 골라서 섬겨라. 그치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뉘앙스인 것 같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저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셋 있는 이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5살이고 3살이고 이제 한 달 정도 된 이제 갓난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이 5살과 3살 난 아이들이 이제 그 자매거든요. 이제 엄청 싸워요. 이제 그럴 때잖아요, 그렇죠? 이제 자기 주장이 엄청나게 강해서 두 딸이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럼 이제 부모된 제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가르쳐 주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잘 통제가 안 되고 그럴 때면 이제 제가 큰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여러 번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했잖아. 그러면은 하이미는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빠는 이렇게 할 거야라고 말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마치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조상들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너네 근데 그런데도 마음에 안 들면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야. 여호수아가 하고 싶은 말이 뭐죠? 정말로 너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을 벗어나면 너네 안 돼. 하나님을 떠나면은 너네 큰일 나. 이게 맞는 거야. 하나님만 섬겨야 해.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본문을 읽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추운 겨울이지만 밖에 있는 나무를 보면 나무에게 나이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나이테가 어려서는 이제 큰 이제 동그라미가 하나씩 생기게 되고 밖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좀 좁게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나이테가 비가 많이 오고 햇빛을 잘 받으면 이 나이테가 생기는 간격이 점점 넓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떤 해에 비가 좀 덜 와서 가뭄이 들고 해를 잘 못 받게 되면 그 나이테가 굉장히 좁게 생긴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의 지나왔던 삶의 어떤 흔적들을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속에서 무엇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지나온 모든 흔적들 속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이 숨어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이 찬양의 가사가 떠나지 않더라고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뭐였죠?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믿으십니까? 네, 저의 삶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3일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쁠 때나 좋을 때나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저 광야 같은 인생을 겪고 있는 너무나 힘들고 아픈 순간을 겪고 있을 때에도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것처럼 너무나 처절한 우리의 일상을 보내고 있는 그 순간에도 가나안의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마주해서 절망스럽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밖에 할 수 없는 그 순간을 살아갈 때라도 우리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는 세겜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이 땅을 밟으면서 보았던 수많은 이방신들을 다 지금 이곳에서 내려놓고 다시 여호와 앞에 우리가 일어서서 하나님만을 섬기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와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세상이 말하는 어떠한 조건과 방식이 아닌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의지하려고 했던 우리의 시도와 가능성들을 지금 세겜에서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 세겜 땅에 심기어져 있는 율법이 새겨져 있는 돌기둥 앞에 이 율법을 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고 자꾸만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이 눈 어두운 어린 양과 같을 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을 마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 돌아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1인칭의 시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이 오늘의 특별히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정신없이 우리의 삶에 닥쳐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헤쳐나가기에 급급하다 보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나 자신을, 또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잠시 뒤로 하고 그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24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가 여기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시는 은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했던 우리의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